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자,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4대라는 말은 남은 것, 남은 자,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하나의 표정으로서 신앙개혁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까지의 기독교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대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신앙개혁을 통해 일으켜진 교회를 예표합니다. 4대 교회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에 음료화되고 또 타락하여 변질된 교회에서 주 예수님이 오른손에 잡힌 종들을 통해 신앙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한 신앙개혁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로 상징된 변절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대수술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된 교회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종들을 통하여서 신앙개혁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타락한 교회 중에서도 언제나 그 타락에서 벗어나려고 애쓴 소수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신앙개혁 후에 몇 안 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남은 자들이 이룬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 변질되지 않은 신실한 종들을 시대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또 나라들마다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같이 신실한 종들을 7,000명이나 숨겨놓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써 오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자를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라는 말은 변절한 교회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의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해 남은 자라는 뜻으로 오늘날 교회들의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주장하며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원하시는 신앙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고 오십니다. 종교개혁 후 다시 죽어가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7뼈로 강화된 영과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숨겨놓으신 종들이 필요했습니다. 7뼈로 강화된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개혁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요,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고 이 4대 교회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자, 예수님은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은요,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살아있다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나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죽어가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개혁 개혁된 기독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주 예수님은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에는, 오늘날의 교회에는 7영의 역사와 주님의 7손에 붙들린 숨겨놓은 종들인 7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개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교회들에게 사단은 다시 차츰차츰 또 다른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도록 사람들의 이성의 신지식과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같은 철학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다시 로마 카톨릭 같은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개혁으로 시작된 것은 어느 것도 안전하게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안전하게 되려면 사대교회 뒤에 나오는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필요하다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우리 오늘날의 신앙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그 신앙,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대교회는요, 이 개혁을 했습니다.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들은 스스로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영은 7금초대의 성령의 안전하고 충만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때 7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며 성소의 7금초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7은 성령님의 안전함, 충만함, 강력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영이 7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촛대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성령님의 진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믿음과 영성이 빛으로 나타나질 것입니다. 7영의 충만함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서 심령의 천국과 주님의 나라를 안성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게 되어 이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살리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고 7영의 역사가 꼭 필요하므로 지금 7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이 강화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영이 7개가 아니고요, 강화된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오늘 우리에게 7배로 강화된 영으로서 비춤을 비추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7별은 7사자를 말하며 별은 신령한 진리의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자는요, 목회자를 말하죠. 목사를 말하죠. 자, 별의 목적은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므로 7별인 7사자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감동 감화받고 진리에 의해서 변화된 자들은 모세의 영광과 같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별은 마지막 때의 별이 하늘에 소속된 것 같이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종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며 또 별은 지혜와 공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7별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지혜와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힌 7별과 같은 말세의 종들은 즉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종들로서 이들은 7영의 역사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자, 죽어가는 이 사백교회에 7명의 역사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강화된 성령으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자, 이 교회의 종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일 종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은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일 종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들 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오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죽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교회가 개혁은 하였지만, 신앙개혁은 하였지만,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때를 따라 먹일 종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사백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며 죽은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생명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종교 행위들과 목사님들의 설교들은 그 대부분 생명이 없습니다. 은혜는 있고 은사는 있고 열심은 있고 부흥은 있지만 그것은 모두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적 행위와 언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생명의 뜻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은 사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계획을 하여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는 신앙생활을 하므로 자기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큰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 교회는 매우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평강은 공동묘지의 평강이었다고 신학자인 핸드릭스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귀담아 들어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이 사대교회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평강 속에 있었다는 것은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지 교회의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하셨지만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과 종교적인 활동이 앙성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계획을 일으켜 새 출발은 하였으나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은 이것을 깨우기 위해 7년과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오셨다고,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부와 사치와 쾌락이 있는 도시로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도시의 세상 속에서 물질을 추구하며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치와 부를 모두 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 탑을 쌓아가듯이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욕심을 부리며 한 손에는 세상 부귀 영하여 한 손에는 영적 복과 천국을 가지려는 욕심쟁이 중에서도 돼지 같은 성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이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 상태, 즉 사치와 부와 권세를 누리는 평온한 시대 같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하지 않는 모든 신앙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 새겨 들어야 되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작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셔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영적 잠을 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영은 촛대의 비밀이고 촛대의 상징은 깨어있는 것으로 빛을 비추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죽게 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일깨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셔서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게서는 살아있는 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는 없고 은혜만 넘치고 은사만 넘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신앙의 패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인을 치고 주님의 소유로 여기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오염 아래, 죄의 지배를 받아 있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룬 것이 아님을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요,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록 1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해하고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만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은 믿은 것을 행하는 이행득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천국의 티켓을 획득하는 것이고, 이행득의는 행실에까지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육체까지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흠 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받아서 오늘 성령으로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더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신실한 종들에게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영혼이요, 잘된 같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늘날의 우리와 같이 아무 핍박 없이 평안히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의 이신득의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스스로들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행함이 전혀 없는 죽은 믿음으로 있다고 하시며, 즉 야고보서와
계시록에 이행득이 신앙은 없다고 하시며 이제 앞으로의 신앙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테니 이제라도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 깨달아서 회개한다면 흰옷을 입고 나와 살겠지만 만일 입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희는 흰옷은커녕 생명책에서 흘러버리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은요,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생활에 따라서요, 행동에 따라서요, 또 이 생명책에서요, 우리 이름이 지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 밤에 몰래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즉 죽은 자로서 재림 주를 만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요, 오늘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어 있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깨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갑자기 캄캄한 밤중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갑자기 오신다는 시간적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도둑같이도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시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도둑같이 나타나신다는 말은요, 불시에 나타나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는 세계의 각각의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대사건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불시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3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느 시에, 어느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할는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되어지고 예수 생명 안에서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무디어지고 양심이 무감각해지면 영도 죽고 믿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결국은 생명으로 살게 함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예수 생명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진리의 성령의 영을 따라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대교회 성도들은 깨어서 회개하고 행함의 신앙, 이행득의의 신앙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확연히 알게 되어 10처녀 중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몰래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를 구별하게 하는 것으로, 죽은 믿음은 죽은 자이니 예수님 재림을 만날 수 없고, 산 믿음은 생명이 있어 살아있으니 당연히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르는 말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요,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생명을 받지 못하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죽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이들은 살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몇 명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화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 즉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하는 말씀도 자기의 의로 살지 않은 자들, 곧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 바로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이며 흰옷을 입은 자라고 칭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게 된다면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말씀같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요, 그러므로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옷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지만 인격과 생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생활과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요 우리의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진리의 행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계시록은 옷 입는 운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성도든 그 신앙의 결국은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 입은 운동은 성소에 들어가려는 운동입니다. 성막에는 놋제단과 금제단이 있는데 놋제단에서는 가죽도 없고 고기도 없고 기름도 얻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 놋제단이지만 금제단의 역사는 성소에는 텐트가 4겹으로 쳐져 있고 창문도 없어서 세상의 빛도 바람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제단은요, 금향료가 있는, 성소에 금향료가 있는 그 제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은요, 고기도 있고요, 물질도 있다는 것이죠. 가죽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기름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 신앙생활은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놋제단의 목회사역은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제단, 이 금향로 제단의 사역은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데 이곳에 있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이며 7등대로 성령의 빛만 받아서 마음속에 빛을 비추는 종들입니다. 또 놋제단은 세상의 성공과 육신적인 축복도 강조하지만 금제단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기름 준비하는 처녀가 신부단장하고 오직 팔복만을 복으로 여기는 자들이 금제단의 성도들이고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산다면은, 진리로 산다면은요, 우리는 금제단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영혼의 문제 때문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을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이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이 금제단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언정 이 금제단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인들도 오직 나그네로 산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세마포 즉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옷 입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타락하여 우상을 섬긴 솔로몬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합니다. 그는 열왕기상 10장에서 11장을 보면요, 그는 결국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분명히 이기는 자들을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곱 교회에서의 말씀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어떤 대가를 분명히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신앙 개혁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 전과 같은 상태로 있는 기독교의 죽은 상태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요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처럼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요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이기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흰옷을 이기는 자들이 입을 상급이 흰옷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했느냐에 따라 오는 시대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흰옷을 입은 자들은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구원받는 자들을 기록한 천국의 호적 등본 같은 생명책이 있습니다. 둘째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과 심판의 책입니다. 세 번째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자, 이 기념책이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분명히 기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래요. 자, 하나님만 기뻐하고 경외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며 그 이름을 하나님만 기뻐하고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며 그 이름을 존중하는 모든 행위를 기념하기 위한 행위의 책은 율법책과 같습니다. 각 사람의 잘못된 행위와 범죄한 것과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 밑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은요, 그 이름 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요, 선한 행위를 했으면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어느 날 또 악한 행위가 있었으면 그 악한 행위까지도 전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3장, 다니엘서 7장 10절과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율법책, 행위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는 브렉박스와 같은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양심은 두근두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양심의 하인을 맞으면 죄를 지어도 둔감해져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하면 너무 담대해져서 양심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은 율법이고 믿음은 새 언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큰 믿음을 가지면 재림예수도 되고 자기가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그래서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새 시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시대가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곱 금촛대는 바로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은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시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계시를 허락하시어 지금 바로 생동감 있게, 즉 생명감 있게 일하시는 장소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먼저 살려놓아야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교회의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면 심령교회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성전을 지어야 하지만 예배를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은요, 우리가 이 공동체로요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성전 예배를 우리는 꾸준히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년왕국시대가 축복입니다. 천년왕국시대에 안권을 받아 들어가는 성도가 축복이 되어지고 주의 종들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에 참여하는 것,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축복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에 관한 얘기를 너무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그의 모든 것을 천사의 손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또 천사들은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받을 때 배심원도 되고 증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